오늘은 행복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80년도에 모 기업에서 TV 광고를 내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광고가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 광고를 본따 가지고 새로운 문구를 내놓았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런 문구를 그 뒤에 여러 곳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과 결정은 내 인생과 운명을 좌우합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행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영구히 잘되며 장수하고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두셨습니다. 사망과 저주도 그 이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내 몸에 배이고 내 습관과 인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살면서 세상의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세상에서 사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주일 성수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인 것으로 많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우리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아왔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이 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이나 재능,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모방을 잘합니다. 어떤 것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 쉽게 모방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1천억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머리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순종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났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전에 있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몽주의, 낭만주의, 경건주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사람이 쓴 글이다, 이거는 신화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뺐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빼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부 다 도려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표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알맹이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은 내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머리보다는 마음이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말하기를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60년이 넘게
걸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마음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마음을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무엇으로 할례를 하겠습니까? 칼로 마음을 도려낼 수가 있습니까? 칼로 마음에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딱딱한 마음을 할례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내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머리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었습니다. 그들을 막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만나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나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내 힘과 의지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자연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런 무더기에서 건져내어서 오늘과 같은 위치에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30원 가지고 강릉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큰 사업을 일으킨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5천 원 가지고 강릉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숙자로 우리 강릉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와서 인생이 변화되고 또 복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보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남녀간 서로 사랑하는 남녀간에 서로가 알기 원하고 받기 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단순한 입술의 키스가 아닙니다. 단순한 물질의 공세를 받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받기 원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내가 1시간 교회에서 일을 했다, 10시간 일을 했다, 봉사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봉사하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봉사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안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음향, 방송, 교통, 차량 운반, 식사 등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단순한 나의 시간과 내 육체적인 이 노력,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제 얼굴에서 웃음과 미소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의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모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이 내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런 사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이 열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의지에서 나옵니다.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은 이제는 그 나의 결정에다가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뜻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나오니까 같이 교회 나오고, 가족이 가니까 내가 따라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뜻이 분명히 서 있어야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힘에 넘치도록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무엇입니까? 희생은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살점을 떼어가지고 상대방을 먹이고 상대방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헌금을 할 때는 어느 정도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헌금의 정신과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드릴 헌금을 저울에 달아보라고 했습니다. 희생이 가는지 안 가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얼마 나에게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저울에다가 헌금을 더 얹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걸 드리면 이제는 나는 한 끼를 굶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저울에 헌금을 올려놓았다면 그것이 올바른 헌금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네 희생이 가는 데까지 드리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랑이란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와 부자의 헌금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헌금을 했습니다. 부자는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고 했습니다. 있어도 좋고 그 돈 없어도 좋은 돈입니다. 과부는 생활비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굶어야 됩니다. 허리를 졸라 메어야 됩니다. 누가 더 많이 넣었느냐?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청량할 길이 없는 사랑을 산 가운데 점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살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아버지가 손잡아야 건너가게 해 주실 것이고, 위험이 있으면 아버지가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가 다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가면 이제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면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산승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보이라고 할 때 다윗은 아들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본체의 소성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온 자식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도 따돌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어린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들을 물고 갔습니다. 그러면 뒤따라갔습니다. 그 입에서 양들을 뺏어내고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 그 입을 찢어가지고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만군의 야훼를 의지하여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구척장신 골리앗 거인과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를 돌멩이 하나로 때려 눕혔습니다. 나중에는 일개 목동이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사위가 된 후에 사울왕이 경계를 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적국의 나라, 원수의 나라, 정치적인 망명도 해보았습니다. 모압 땅으로도 가보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다녀보았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천만인이 둘러 진을 쳐도 나는 두렵지 않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18편에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의 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남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산 가운데 잘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경영해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삶이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받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표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굽하여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는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가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라고 명령을 하자 갑자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다가 나누어지고 바다 밑에 땅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바다를 건넜고 애굽 병사들은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다가 물에 다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습관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대단한 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아사왕의 처음과 나중의 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시작을 할 때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자기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 상을 섬겼습니다. 아세라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아래서 상을 찍어 가지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태우기 위해서 패해 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인데 어머니를, 친어머니를. 성경은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여, 이 아사 왕이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이 41년을 왕위에 앉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오래 있은 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년 동안은 달랐습니다. 39살에 다리에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해서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치려고 했다가 2년 뒤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고었습니다. 30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매달려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막 성소로 달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성소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당들을 지어놓은 거 보십시오. 높은 산에 많이 지어놓았습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당을 지은 것은 높은 산이었습니다. 높은 산에 가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아주 낮고 비천한 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와 계셨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은 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성령께 물으십시오. 성령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성령께 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길을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는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강하고 큰 팔을 내밀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살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사는 분들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